오늘 말씀,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 이후에 또 이어진 이야기들은 정말 주일학교 때도 들었고, 청년 때도 들었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 말씀으로도 설교도 들었고, 목사가 돼서도 또 이 말씀도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그때의 시기에 따라서 다가오는 이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느낌도 다르고, 또 공감하는 것도 좀 다르고요. 어렸을 때는 동화 같은 이야기죠.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청년 때는 이 요셉의 그 고통, 노예 기간, 또 감옥에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조금 공감도 되고. 근데 이제 부모가 되고 나서는 요셉이 팔려간 이 야곱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진짜 여기 뭐 앞부분하고 맨 마지막만 등장하게 하지만 중간에 요셉이 이렇게 노예 시간, 또 감옥에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야곱의 부모의 심정 어땠을까.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고. 근데 오늘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요셉과 보디발을 보면서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또 해나가고 있는지 해야 할지를 말씀 비추어서 다시 한번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려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우리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모든 것 다 버리시고요. 자기 뜻도 버리시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 명예, 자존심 다 버리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섬김의 종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시다가 그 믿고 순종하시다가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가셨던 예수님. 그 안에 지금 온전한 순종의 본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이 수시로 흔들리고 또 우리가 평안과 안식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또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 그리고 낮아짐 이런 것을 통해서 순종에 이를 수 있다. 말씀의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어야 될까?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함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머무신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자리보다 좀 더 나은 자리를 원하신 분 안 계시겠죠? 또 좀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구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보다 더 낮은 곳, 더 겸손한 곳,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의 자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요셉 등장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 누구도 그런 아들이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할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는 인격도 없고요.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박탈당한 존재입니다. 그랬던 노예를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중간 후반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였지만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의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계속 말씀을 보면서 같이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요셉의 주인, 이 보디발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한 요셉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행하는 것 모두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셨음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고 그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의 집, 그의 밭, 모든 소유에 내리게 됩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막 흥분되고 너무 막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 아니실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노예였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이 이방 사람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기를 3절에 보면 어떠한 노예였냐면 4절이죠.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입니다. 사랑받는 노예. 그래도 노예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그 집의 모든 것, 집과 토지와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고 그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간섭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보디발을 우리로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죠. 그래서 그래야 함을 알고 있고 또 수시로 고개도 끄덕입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돕는 자, 조력자로 여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큰 환난과 슬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이제 금요기도에 안 나오다가 나가면 또 새벽기도에 안 나가다 나가면 꼭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나중에 따로 부르세요. 혹시 무슨 문제 있냐고, 무슨 걱정거리 있냐고. 그게 아니라 갑자기 새벽기도도 나가고 싶을 때가 있고 신앙에 또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갔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없었는지.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그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분명 건져주십니다.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 근데 안타깝게도 연약한 믿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좀 멀리 근처에는 있지만 완전히 내 안에 모시진 않고 좀 약간 떨어뜨려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디발은 나는 내 모든 소유를 요셉,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평안, 안식, 항상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 이걸 다짐을 합니다. 근데 번번이 이게 지속되지가 않고 좀 하다가 좀 제풀에 꺾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 이 보디발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 자신이신 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먼저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전적인 신뢰와 맡김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 보디발은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임을 받는 신하였죠. 그래서 왕을 섬기며 해야 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바깥에서도 해야 됐었는데 또 집에 들어와서도 이 많은 일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맡길 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려 보면서 이 사람에게도 맡겨보고 저 노예에게도 맡겨보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들을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맡겨봤는데 뭔가 마음에 차지 않는, 맡겼지만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던, 어찌 보면 한 직장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요즘 너무 신중하게 뽑아야 되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한 사람을 어떻게 뽑게 되면 법으로도 보장을 하고 있어서 쉽게 이 사람을 이제 퇴사를 시킬 수가 없어요. 노동법이나 인권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본인이 퇴사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한마디로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오히려 일하는 근로자들 편에 선 이 법들이 더 많아져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들을 뽑을 때 또 신학생들이 요즘 또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교육전사 때는 교회에서 뭘 요구를 말씀 안 해도 당연히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는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을 했고 사례비는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죠. 주시는 대로 받고 또 시키는 대로 순종했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서 만약에 지금에 있는 신학생들이라면 아마 하나하나씩 다 따졌을 거예요. 가야 되나요? 와야 되나요? 사례비는 얼마인가요? 등등등. 그만큼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이것을 이력서로 검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성실한지, 이 됨됨이가 어떤지, 인간관계는 어떠한지를 이력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 믿고 맡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자식도 뭔가 믿고서 뭘 맡기기가 일을 하는 걸 보면 뒤늦게 나의 자녀가 이런 어떤 모습도 있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디발도 아마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라는 노예가 들어왔고요. 이전에 봤던 수많은 종들과는 다른 어떤 다른 느낌을 보았던 것입니다. 짧은 문장에 앞서 얘기했던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아마 요셉은 또 겸손하고 충성된 또 성실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것이고요. 근데 보디발은 그게 또 다른 걸 또 봤던 겁니다. 뭔가 다른. 그래서 봤던 것이 뭐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방인 보디발도 그걸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스마엘 모든 소유를 요셉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물론 성실하실 것이고 물론 겸손하실 줄 압니다. 더욱더 모든 일을 하실 때 더욱더 성실하시고 더욱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일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보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군요.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우리의 집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소유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든 삶도 예수님께 맡기는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 영적인 삶,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상태가 어떠할까요? 물론 잘 관리하시며 믿음과 또 교회에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혹시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옛 예루살렘 성전처럼 혹시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도적의 소굴로 혹시나도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나의 수고를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또 이거 중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그럼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될까? 어느 정도까지? 오늘 보디발은 4절, 5절, 6절에 세 번에 걸쳐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5절엔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6절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요셉에게 맡기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집에서 자신이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고 먹는 것 외에는 그냥 모든 걸 다 일임한 거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노예인 요셉에게 맡긴다는 것. 어찌 보면은 주인에게 노예가 순종하며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온전하게 다 요셉에게 맡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노예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예였냐?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축복하시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2023년 또 지나온 모든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는 완전히 순종을 하는 믿음이었나? 물론 믿음의 증거들도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시고 또 어떤 직분을 가지시고 역할을 가지시고 하셨던 모든 일들. 물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에 더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다 드렸는가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4년 오늘 1월 19일이죠. 이제 한 열흘 지나면 벌써 1월달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릅니다. 순식간에 막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수많은 정보들, 사건, 사고의 소식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해야 할 일들 등등으로 해서 온전히 주님께 향해야 할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거기에 더하여서 모든 생각,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인간관계, 모든 물질, 모든 건강,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면 갈수록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돈독한 신뢰의 관계가 주변에 쌓이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데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또 저 사람만큼은 아니겠지 했지만 역시나 실망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조차도 다 내어놓고 맡기는 것을 힘겨워하는 이들을 제 주변에서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말씀도 잘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알고 있는데 하면서도 이것만큼은 내가 여기까지는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서 점점점 하면서 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좀 더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누군가에게 전적인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전적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모든 걸 맡길 때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때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시작할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바로 순종의 축복을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축복은 바로 성도님들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축복은 어떤 모습의 축복일까요? 성도님들께서 생각한 그 모든 것에 더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축복도 있었나 싶은 그러한 축복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 그 영혼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까지? 우리의 모든 소유에 미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다시 맡기는 그 믿음을 계속 다짐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우리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성도님들 계시고 또 남자 집사님도 그 전날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준 집사님 그 시아버님 상에 이제 딱 도착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앞에는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시니어 모델 사진처럼 찍으신 거예요. 저도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렇게 찍은 사진은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밝게 웃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아마도 유족들도 그렇고 조문객들도 그렇고 그 앞에 서서 잠깐 그 사진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죽음은,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이별의 시간이고 영원한 이별이고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떤 곳에서는 정말 곡하는 소리가 너무 서럽게 울려 퍼지는 그런 장례식장도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장례식장은 슬픔은 있지만 그 안에 평안함이 있는 장례식장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갔을 때도 슬픔이 있긴 했지만 그 사진을 보며 같이 있는 유족들을 보니까 참 행복하겠다라는 느낌이 말은 못하겠고요. 일단 장례식장이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만 우리의 죽음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된다는 게 찬송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자신을 다 맡긴 그 믿음의 삶에 직접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더 이상 슬프지 않고요. 고통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요. 물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죠. 죽음이 무서워서 죽는 순간까지
입을 꽉 다물고 두 손 꽉 쥐고 마지막까지 임종 기도도 안 받으시고 세례 안 받으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순간만큼은 좀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도 한데 인간의 그 죄악이 그 어떤 나를 붙잡고 인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힘이 얼마나 사단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지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맡긴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 내 삶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믿음이 되실 때 하나님은 오늘 보디발의 집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보디발의 옆집에 있는 다른 애굽 사람들은 저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축복이 넘치지?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노예 한 명 잘 들어와서 저 집안이 대박이 났대라고 아마 수근수근 거렸던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노예 한 명 때문이 아니라 그 노예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긴 그것을 본 주인이 또 그걸 모든 걸 맡긴 그 맡김에 온전히 맡긴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그 가정도 복되고 요셉도 복되고 보디발도 복되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복된 그러한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즐거운 교회 올 한 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각오를 다지는 우리 이 1월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또 한 달 한 달 시간 지날 때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다짐도 연약해지고요. 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이 축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부를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주변의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 고난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불안해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꿈을 풀어주는 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바로 하나님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걸 맡긴 순종하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종을 주님께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금 모든 걸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유 가운데 모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하는 올 한 해가 될 것을 우리 함께 보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